할렐루야. 오늘도 또 귀한 또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서 우리 예배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비춰져 믿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아멘.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는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장능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아멘. 내가 사람 되기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하면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아멘 주님 발자취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아멘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아멘 우리 두 손을 올리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내가 믿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오늘 주님 믿음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아버지 다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며 나 어떠한 고난도 내가 주님을 부르자며 이겨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워 부르며 이런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가운데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모든 영광과 사랑을 하시는 주님, 아버지 내가 믿음으로 이기게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내 그 믿음의 소망이 되는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다 같은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여기에 모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이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님의 영광만 가득하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주실 앞혀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마음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사이남성교회가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자 바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를 모아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찬송케 하시니 이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모임을 통하여 큰일 행하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의 작은 기도가 하늘에 닿아 주님께서 저희에게 교회와 지역과 그리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는 비전을 보여주시니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이 시대가 급격히 변하여 세대와 세대 차이가 큰 간격으로 벌어진 이때에 인생의 중심에 서 있는 사인 남성교회가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의 다리를 놓는 그런 역할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인남성교회가 이 교회를 위하여 모이고 이 교회를 위하여 일하며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부르짖을 때에 저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교회의 영적인 부흥이 차고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화평의 하나님, 이 교회를 이끄시는 김의식 위임 목사님과 성도의 리더 되시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게 하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늘에 오르는 독수리같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주께서 주시는 지혜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유태경 목사님의 머리 위에 뜨거운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전에 우리가 보지 못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숨겨진 금은 보화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모든 성도 귀 기울이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참 주인이 되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인 남성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잊고 구하지 못해도 미리 아시고 모든 것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14절로 3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어노라 하신나이다.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가 내게 명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괴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이키리라 하셨나니이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할 수 있음은 은혜의
아멘. 우리 주님의 주신 은혜로 힘께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사 선생님과 환자가 아주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환자 선생님, 나쁜 소식이 있고 더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환자가 깜짝 놀라서 하는 말이 나쁜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의사가 목소리를 쭉 깔더니 선생님의 병이 깊어져서 앞으로 24시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소식을 들은 환자가 동공이 흔들리면서 선생님, 제게 지금 24시간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셨는가요? 더 나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물었더니 의사 선생님이 들고 있던 차트를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이 얘기는 어제 알려드렸어야 되는데 여러분, 정보는 때가 중요합니다. 언제 그 정보를 전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결혼한 유부녀에게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 여자분이 결혼하기 전에 말을 했어야죠. 하나님은 메시지에 있어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 늦은 메시지도 없고 때에 이른 메시지도 없고 때에 맞는 말씀만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때 맞는 말씀을 주신다. 비록 김우식 목사님은 아니어도 저런 분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꼭 필요한 말씀, 때 맞는 말씀 주신다. 확신을 가지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늘에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사법고시, 외무고시, 행정고시 이런 각종 고시 패스자를 많이 배출해내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강남 8학군의 압구정동, 대치동 뭐 그런 동네가 아니고 신림동과 노량진입니다. 이 빼곡하게 들어찬 학원과 고시촌들이 그런 젊은이들의 눈물과 땀과 그리고 열정들이 곳곳에 배어 있지요. 고시촌을 찾는, 특히 고시원을 찾는 젊은이들이 고시촌 주인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사장님, 창문 달린 방은 얼마입니까? 고시촌이라는 게 너무 비좁아가지고 창문 없는 방과 창문이 있는 방은 좀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자기가 집에서 무겁게 들고 온 마치 벽돌같이 두꺼운 책들을 책상 앞에 정리를 하고 그래, 내가 몇 년만 죽었다고 치자 결심과 결단을 하고 하루 공부를 시작하고 노곤한 몸으로 기지개를 한번 펴려면 양팔이 양벽에 닿는 거예요. 발을 쭉 펴고 자자니 책상과 걸상이 자기 몸을 가로막습니다. 이런 아주 협소한 장소에서 공부하는 이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다룬 박민규 작가의 카스테라라고 하는 이 단편 소설에 가불고시원 체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방이라기보다는 관이라고 불러야 할 사이즈의 공간이다. 나는 웅크리고 침묵했다. 누워서 잘 때는 책상 밑으로 발을 집어넣어야 했고 나는 소리나지 않는 인간이 되어갔다. 발 뒤꿈치를 들고 걷는 것이 생활화되었고 코를 풀려고 할 때 소리내서 풀지 않고 조용히 눌러서 짜는 습관이 생겼으며 가스를 배출할 때 엉덩이 한쪽을 잡아 당겨서 거의 소리나지 않는 기술을 터득해냈다. 푸시
마치 정숙이라는 여자와 동거를 하는 것처럼 항상 정숙해야 했다.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사람은 넓고 안락한 곳을 찾습니다. 갈망을 원합니다. 누가 이런 곳에서 살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러나 고시원 하나를 구하면서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사장님, 창문 달린 방은 얼마입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은 하나의 고시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이 고시원과 같은 곳을 골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방은 미래를 향해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고시원과 같은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혹독한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고시원이 있어야 하듯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도 반드시 골방을 찾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방도 있죠. 어감은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곳입니다. 감방은 죗값을 치르는 곳이라면 골방은 미래를 위해서 고생값을 치르는 곳이죠. 감방은 뉘우치는 곳이라면 골방은 깨닫는 곳이 될 것입니다. 자, 현실을 극복하고 돌파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를 골방에 집어넣는 용기를 하늘로부터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방은 현실 도피처가 아니고 꿈을 키우고 미완성된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인큐베이터와 같은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이남선교회 헌신 예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모두 영광로와 같은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살고 계시는데 이 빙하기와 같이 혹독한 현실 속에서 가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힘써 애쓰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꼭 때에 맞는 말씀을 주셔서 다시 그 식어진 가슴에 불을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신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4일 남선교회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히스기야라고 하는 사람을 알고 계십니까? 히스기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시는군요. 저는 히스기야 그러면 눈물과 기도라고 하는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사실 눈물, 기도 이런 단어들은 약한 자의 전우물과 같은 것입니다. 남자에게, 특히 왕에게는 더더욱 어울리는 이미지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왕이 울고 있다? 대통령이 질질 짜고 있다? 절대 어울리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 앞에서 자기 이미지를 관리하거나 그리고 괜찮은 척 하기가 도저히 힘든, 그래서 울며 기도하고 제정신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닥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영적인 활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당시 최대 강대국이 국경을 넘어서 이스라엘의 심장과과 같은 예루살렘의 턱밑까지 군대 18만 5천 명을 이끌고 왕 산헤립이 빙 둘러싸 포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18만 5천 명, 얼른 감이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해군 병력이 현재 6만 5천 명쯤 된답니다. 그러니까 3배에 가까운 숫자이죠. 공군의 병력이 6만 3천 명 정도,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친 숫자봐도 훨씬 많습니다. 경찰과 순경을 다 합친 우리나라 숫자가 한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경찰과 순경들과 그리고 해군과 공군 병력을 합친 숫자만큼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저들이 맨손으로 왔겠습니까? 맨손으로 왔으면 시민이고 무기를 들고 오면 군인입니다.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칼 들고 창 들고 병거를 이끌고 투척기를 들고 북을 쳐가면서 아주 그냥 화끈하게 온 것입니다. 공군이 오면 전투기도 가고 헬기도 가고 폭격기도 가고 해군이 오면 순양함도 가고 구축함도 가고 심지어 잠수함도 끌고 오는 것처럼 말이죠. 근데 그때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가 얼마나 되었을까 내가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약 50헥타르 15만 평 정도 된다 그렇게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인근에 있는 서솔 호수공원 아시죠? 가보셨나요? 서솔 호수공원이 21헥타르 그러니까 서솔 호수공원이 당시 예루살렘의 크기의 절반도 안 되는 정도 차이예요. 그래서 어디가 좀 비슷한가 제가 뒤져보니까 저기 동작구와 관악구의 경계에 있는 보라매 공원 가보셨습니까? 보라매 공원이 거의 그 당시 예루살렘과 크기가 비슷한 사이즈예요. 이 고만한 크기의 예루살렘을 18만 5천 명이 포위하고 협박하고 있어요. 사네립이 그 군대들과 함께 히스기야와 그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막 소리를 지르는데 히스기야가 그걸 쫙 내다보면서 오 멋진데? 그랬겠습니까? 얼마나 심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으면 뼈가 떨리는 것 같은 고통이 있었으면 죽었구나 우리는 끝났구나 탄식하고 울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대치 국면에서 이 상대 적군이 가만히 있으면 죽을 텐데 가만히 있지를 않아요. 얼마나 시끄럽게 떠들어대는지 계속 방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고도의 심리 작전이죠.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에서도 남한을 향해서 대남 방송을 하고 38선에서는 우리 남한에서도 북한을 향해서 대북 방송을 합니다. 2016년 2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북쪽에서 핵미사일을 쏘는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우리나라 군 통수권자가 개성공단 폐쇄 결정을 하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쏴댔으니 우리도 거기에 합당한 대응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서 내놓은 대응책이 무엇이냐면 대북 방송을 강화하겠다 였습니다. 여러분 저기 보이시죠? 어떤 여자분이 저걸 보고 대포가 나팔꽃처럼 생겼네요 라고 하시는데 저건 대포가 아니고 확성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것이 전혀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24시간 계속 좋은 음악 틀어주고 낭낭한 목소리에 아가씨가 저 북녘을 향해서 사랑하는 북녘에 있는 장병 여러분 하면서 녹아내는 말을 계속 해대면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월남하는 일들도 생깁니다. 저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꽤 오래전에 이 탈북한 북한 장병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인터뷰를 하는데 어떻게 이 월남을 탈영을 하고 넘어올 생각을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고전 내래 여성방송원의 목소리가 고와서 내려와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북한 주민을 현재
2,400만 명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중에 약 100만 명 이상이 나라에서, 북한 당국에서 나눠준 주파수가 고정된 라디오를 개조해가지고, 또 저 북녘 위에 중국 땅에서 압록강과 도만강을 건너온 3달러 주면 살 수 있는 소형 라디오를 통해서 다 이 남쪽 우리나라의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예, 극동방송도 듣고 있고 KBS도 듣고 있고 다 듣고 있어요. 이런 심리 존수를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아수르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수르는요, 무기도 강하고 그리고 군대도 막강했지만 심리 전술에 있어서도 프로였던 것이에요. 앞서 본문 18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의 말씀이, 여기서 왕은 아수르의 왕을 말하는 것인데,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의 말씀이,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고 너희는 각각 그의 포도와 무화과를 먹고 또한 각각 자기의 우물의 물을 마시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설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하여도 히스기야에게 듣지 말아라. 이런 대남 방송을 계속해서 떠드는 거예요. 이미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대 앞에 잔뜩 쫄아 있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투항 방송을 하고 있으니 이 예루살렘 안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혼란에 빠져 있었겠습니까? 게다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손에 한 통의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이거는 편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삐라입니다. 전단지 아시죠? 여러분, 전쟁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군수 물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 쇠하고 철은 같은 거죠. 플라스틱, 의복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과 우리나라 국군이 북쪽에다 뿌린 종이가 27억 장, 북한이 우리 땅에 뿌린 것이 3억 장, 30억 장의 종이가 한반도를 뒤엎었던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이 80억 장의 종이를 뿌렸다고 합니다. 총을 80억을 쏜 게 아니고 종이를 가지고 전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수르 왕은 결코 만만한 왕이 아닙니다. 인의 전술로 밀어붙이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리전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쥐락펴락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과 히스기야는 그의 앞에서 아마추어와 같은 존재에 불과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북한에 삐라를 뿌리는 거 알고 계시는가요? 자, 여러분들에게 저 사진 하나 보여드리는, 저게 바로 삐라입니다. 저 배우가 누구인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주 요염한 자태로 가지고 이렇게 뽐을 내고 있는데요. 저 사진을 제가 좀 크게 인쇄를 좀 해가지고 왔어요. 그 원호 혜택이라고 하는 것을, 북한의 장병들에게 이거를 뿌려서 이걸 보고 넘어오라는 얘기인데, 어떤 혜택을 주느냐? 개인 소유의 주택을 제공해 주겠다. 자녀 학비를 면제해 주겠다. 직장을 알선해 주고 생활을 보장해 주겠다. 보상금을 주겠다. 기타 등등. 그리고 밑에 빨간색 이 바에 여러분 글씨가 보이십니까? 이 B라는 안전보장증과 86 아시아 경기, 88 서울 올림픽의 무료 초대권으로 대신합니다. 아주 친절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더 재미있는 거는요, 여러분, 저 여성분의 사진과 글 사이에 조그만 이 세로로 글씨가 여러분들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필요하시면 점선을 따라 잘라서 간직하세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검색하고 삐라라고 치면 이런 종류의 삐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히스기야가 멘탈이 강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눈으로 18만 5천의 어마어마한 상대방의 군대를 보았죠. 귀로는 계속 투항하라고 하는 그런 대남 방송을 듣지요. 또 손에는 삐라를 들고 있는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울컥 튀어나오고 자기도 모르게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삐라를 들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편지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요, 협박 편지고 삐라를 들고 올라간 것이에요. 아니, 그 정도 되면 한 나라의 왕이라면 이 군사회의를 소집을 하든지 아니면 직접 창을 들고 적진으로 뛰어들든지 아니면 항복 문서에 사인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인데, 왕이 선택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가슴에 품고 삐라를 들고 하나님이 계시는,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교회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골방을 찾아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18만 5천의 숫자와 단절되는 곳입니다. 적의 요란한 함성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죠.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느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주여 삼창의 효시는 아마 히스기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17절에 보니까 계속 여호와여, 주여 삼창을 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면 공허한 곳에서 창조의 아침이, 창조의 새 아침에 해가 떠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내가 눈을 감고 하나님이 눈을 뜨는 곳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이 어둡고 냉혹한 현실의 결박 앞에서 하나님께서부터 내 눈을 감게 하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우리 현실의 암흑한 현실을 보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성전이에요. 나를 불안케 하는 막 들려오는 소리들에 귀를 닫게 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알고 성전으로 올라간 것이에요. 주님이 삐라를 보십시오. 주님이 저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십시오. 성전은 우리의 문제를 들고 가서 우리의 문제와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소개팅 장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격해오는 내 현실과 이 모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드리는 곳, 이곳이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성전이에요. 참회록, 그리고 신국론, 삼위일체론과 같은 위대한 대작을 남겨서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일단 나는 사탄이 나를 찾아오면 나는 내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께 사탄을 소개한다. 예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어거스틴에게 문을 두드리는 것은 좋다. 그러나 네가 싸울 상대는 바로 나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에게 아수르 군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다 같이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우리 4일 남선교 여러분, 현실이 솔직히 무서우시죠? 제가 아까 고시원 얘기할 때 여러분들 눈동자 흘리는 것을 다 봤습니다.
저도 두렵습니다. 대한민국에서 21세기 이때 목회를 해야 한다는 목회적 현실이 참 두렵습니다. 제 귀에도 들립니다. 사단의 협박과 회유가 들려요. 제 눈에도 보입니다. 삐라가 보여요. 사단이 내게 심리전을 해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유태경, 너는 안 돼. 김우식 목사님은 돼도 너는 안 돼. 네가 담임 목회를 나가고 싶다고? 좋은 학벌, 좋은 가문, 또 잘생기기까지 해야 돼. 너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 이미 교회와 목회자의 이미지는 다 땅바닥에 실추되었어. 미국은 이미 동성애를 하는 목사들이 강단에서 축도를 하고 있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단체들은 머니 파워를 가지고 지금 한국에 계속적으로 협박해 오고 있어. 특히 너 장남이지? 혼자 계시는 어머님 잘 모셔야 되지 않겠어? 너 그거 포기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줄게. 여러분에게만 사단이 유혹하고 여러분에게만 사단이 속삭이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저에게도 현실은 그렇게 두렵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세상은, 현실은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세상은 그래 왔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18만 5천의 군사들이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도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의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호수아에게는 초롱성과 같은 여리고성이 그를 딱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침을 질질 흘리며 굶주린 사자들이 그를 삼키고자 달려들고 있는 현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르셨는가요? 예수님은 더 견딜 수 없는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로마 군인들이 칼을 갈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성전으로 올라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전으로 찾아오는 우리들에게 방법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 이상한 행동이 아니라 아주 이상적인 행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혹독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자주 들락거려야 되는 데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의 그 집의 문턱이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의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예수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발자국을 찍었습니다. 산헤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비꼬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에이,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 별것 아니네. 포위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나 그가 포위하지 못한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하였는데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고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포위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보다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계 최고의 강대국의 왕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크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닥친 모든 문제보다도 더 크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세계를 포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포위하시고 여러분의 18만 5천 명의 그 상대방을 포위하고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여러분을 포위할 수 있습니다. 그 정상이에요. 그러나 생각만 해도 어찌라고 깝깝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포위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포위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포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제를 포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성전으로 올라와서 너의 발자국을 찍으라. 네 발자국을 내 성전에서 보고 싶구나. 모세가 성전의 발자국을 찍을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성전의 발자국을 찍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저 예루살렘으로 열린 창문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는 현실을 이겨내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 아버지께서 갚아주십니다. 한 평범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고 학교를 졸업하고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를 개업을 했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얼마 가지 못해서 회사가 망해버렸습니다. IMF가 찾아온 것입니다. 인맥과 자본으로 돌아가는 현실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한번 꺾인 무릎이 좀처럼 세워지기가 어려웠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그에게 그의 부모님들이 권면합니다. 아들, 우리 함께 기도해보자.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그 부모님이 기도하자는 말에 더 짜증이 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시각 디자인을 아셔? 하나님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을 아셔? 하나님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아시지, 교회나 살피시지, 나 같은 사람을 살피기나 하시겠어?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시했습니다. 술로 괴로움을 달래다가 2002년 자살을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결정적일 때 나타나시죠. 그가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모님과 함께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이제부터 기도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작업실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일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1년, 2년, 3년, 4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야흐로 2005년이 되었는데요. 이 디자이너들이라고 하면 다 칼을 가면서 기다리는 대회가 있는데 대한민국 공익광고대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청년도 이 대회를 지금 몇 년 동안 칼을 갈면서 준비했는데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계속 부르짖습니다. 이제 이 작품 마감하는 당일이 되었는데 그날까지도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않아 너무 답답해서 또 1년을 버텨야 하는가 절망 중에 하나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 죽을 것 같습니다. 저 빈털털입니다. 막 기도하는 순간 무슨 이미지 하나가 탁 지나가고 문구 하나가 쫙 지나가는데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인인가 싶어가지고 그대로 작업실로 달려가가지고 디자인해서 포스터 한 장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 어디서 많이 보시지 않으셨어요? 버스 정류장 같은 곳에서 저는 여러 번 봤는데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사람들이 물질을 모으고자 세상을 살아가지만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여러분들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주머니는 바로 이웃입니다 라고 하는 저 포스터를 만들어서 당당히 이 사람이 대상을 탔습니다. 좀 감동되시는 분들 박수 좀 치셔도 될 텐데요. 네.
당시 대기업의 디자이너들, 아주 유력한 경쟁자들이 질비했는데 다 물리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당당히 1등을 차지했어요. 그리고서 그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상을 받으면서 공개적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하나님만 광고하고 살겠습니다. 주변에서 말립니다. 너 그 말 다시 회수해라. 하나님만 광고해가지고는 못 먹고 살아. 여러분, 못 먹고 살고 있으면 제가 오늘 이 얘기하고 있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가 복음 전문 광고인 제이에드라고 하는 회사를 찾아가지고 열심히 카피를 하고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데, 사방팔방 저 외국에서, 미국에서 광고 제의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디자인은요, 부르는 것이 값이에요. 여러분, 저것이 바로 복음 광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0 더하기 1은 100.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내게 찾아오시면 나는 완전합니다 라고 하는 공식이에요. 세상을 다 가졌어도 주님 하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산수 공식인데 저것이 얼마나 인기가 있던지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예, 저기 어디입니까? 예, 뉴욕 맨하탄입니다. 아주 비싸기로 유명한 저 맨하탄에 이 전면 광고에 저 복음 광고가 나가서 미국 사람들이 저게 뭔가, 심지어 이분도 좋아하신다고 합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예, 미국 사람들이 복잡한 글 같으면 보지도 않을 텐데요. 이게 대체 뭐지? What is this? 예,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예,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이것처럼 명확하게, 정확하게, 가슴 깊숙이 예수님을 선전해 주는 것이, 예수님을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전도지를 본 적이 없다 하면서 막 열광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정기섭 집사님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잘생겼죠? 저분 뒤에 있는 손바닥 혹시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3월 달에 하나님 이제 부활절 곧 다가오는데 나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3.1절 지나면서 갑자기 안중근 선생님이 머리에 탁 떠오르더래요. 그래, 바로 달려가가지고 먹에다가 자기 손에다가 먹을 탁 묻혀가지고 팍 찍어가지고 가운데 이거 구멍을 내가지고 말이죠, 탁 찍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 그냥 하나로, 저게 얼마나 유명한 광고가 됐던지요. 미국에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겠어요? 자동차 스티커로 최고로 잘 팔린다고 합니다. Jesus 손바닥 유. 예. 하나님은,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가 크십니까? 성전에 올라오십시오. 막연히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으로만 되는 것이 기도도 아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구체적인 결단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 실제적인 공간을 만드십시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건축하십시오. 의리 번쩍한 집을 지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이 자리에 서서 드린 말씀이 기억나는데, 어떤 권사님은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없어서 안방에서도 실패, 거실에도 실패, 심지어 차가운 베란다에 나가서도 하나님을 만나보려고 했는데 실패, 도무지 안 돼서 만들어낸 장소가 무엇이냐면 싱크대와 식탁 그 사이에 조그만 공간에다가 의자를 세워놓고 앞치마를 걸어놓으면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는 거예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공간에서 지성소를 빨리 건축하십시오. 두 번째로 실제적인 시간들을 정하십시오. 물질은 하나님께 11조를 바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에 11조도 바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시간은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이 아니에요. 제 4인 남선교에게 묻습니다. 시간은 몇 분의 1을 바쳐야 될까요? 20분의 1? 24분의 1? 성경적으로 따지면 이건 법은 아닌데 7분의 1은 바쳐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시각 디자이너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의 목사들만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저기 있는 김 장로님만 도와주시고 저기 계시는 박 권사님만 도와주십니까? 여러분이 성전에 올라오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상적인 행동을 하시지 않기 때문에 날마다 생활 속에서 이상한 일들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 기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됩니다. 40일 기도도 해보고 새벽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기도라는 거 다 해봤는데 정말 많이 해보셨다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사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이 구별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위에 있는 것이 사람 발이고요, 아래에 있는 것이 사람 발이 머무는 곳에 패인 기도의 발자국입니다. 나무 바닥이 저렇게 패일 정도로 기도했어요. 대체 저분이 누구신가 해가지고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목사님이 아니라 저 티벳에 있는 어떤 수도승이에요. 12년 동안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천 번씩 그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했더니 저 자리가 저렇게 패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놀라시지도 않네요. 저는 저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대체 어떤 분이신가 하고 자세히 그 기사를 살펴봤더니 저분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아직도 몰라서 저짓하고 있대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저 발자국을 남기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신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저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의 성전에 오르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6절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성전이 아닌 신전을 섬기는 인생의 결말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은 발자국을 보시면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절대로. 정기섭 집사님은 4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하셨다고 합니다. 광고주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아요. 경력이 있나요? 명성이 알려져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을 발견하고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때 맞는 말씀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성전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은 때 늦은 말씀도 아니에요. 때 이른 말씀도 아니에요. 아이고, 목사님 내 나이 80이에요. 때 늦은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님 나 이제 겨우 20살인데 할 것 해보고 아직 때 이른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의 주변에 에워싼 18만 5천 명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무엇인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려고 달려드는 자들에게는 절망과 좌절 뿐이겠으나 오늘도 그 문제를 가지고 요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길을 여시고 밤새 여호와의 천사들을 보내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환경에 눌려 힘들고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히스기야의 영성을 허락해 주셔서 문제를 가슴에 품고 여호와 앞에, 성전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좌정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능력을 경험토록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은혜의 하나님, 오늘 사이 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환경을 허락해 주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사이 남성교회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저마다 받은 은사를 주를 섬기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세워주신 유태경 목사님을 통해 때에 맞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받아주시옵고 드린 손길마다 10배 100배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떤 일이세요? 회사일 때문에 가버려서 잠깐 모여 좀 시키고 있었죠. 우리 서로 다 모르는 시사예요? 모르는데 네, 어제 뵌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같이 어려움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는 사회 남성교회잖아요. 그래요? 사이 남성교회. 사회 남성교회로 오세요. 죄송합니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하고요. 제가 사투리를 잘 안 쓰는데요. 저렇게 좀 어색해지면 사투리를 좀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경고드리겠습니다. 네, 사회 남성교회는 저희 교회에서 가장 잘생기신 유태강 목사님 지도하에서 우리나라 나이로 45세부터 49세 남성교회 모임입니다. 꼭 그 45세, 46세 되시는 분들, 그리고 49세, 50세, 51세 되시는 분들이 어느 남성교회인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나이입니다. 우리 나이로 45세부터 49세까지고요. 50세는 5일 남성교회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보면 남성교회에서 뭐 하고 있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굉장히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딱히 정확하게 뭐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입장입니다.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모여서 큰 일을 하지는 못하지만 미자립 교회를 지원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주방 봉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각 교회 학교에 조그만 금액이지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잡일, 뭐 잡일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임으로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고요. 다만 처음 나오시면 그 남성들의 특성상 약간 대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하다 보면은 형제를 느낄 수 있는 사이 남성교회입니다. 혹시 다음 달부터 주변에 아빠, 남편, 뭐 동생, 형 중에서 45세부터 49세입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면 매월 셋째 주 2시에 컨테이너 2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들이 훌륭한 사이 남성교회 회원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8월 31일 날 남성교회들이 중심이 돼서 남성교회 연합해서 야유회를 갖습니다. 장소는 양주에 있는 곳이고요. 3일부터 6일까지 남성교회 주최를 하되 가족 모임입니다. 남자들만 모이면 좀 싸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 가족 모임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각 남성교회 회원들께서는 회장님들한테 문의하시고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헌신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 사이남선교회를 위해 다시 한번 힘찬 격려의 박수하겠습니다. 또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유태경 목사님께도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을 다해서 헌신 예배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우리 회장님 말씀처럼 주방에 설거지 봉사하고 또 교회 굳은 일을 감당한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위 목사님께서는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수련회가 지금 평창에서 진행 중에 있는데 수련회 집회 인도차 출타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개학이 이제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목장 리더 모임을 개강하면서 시작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목자와 부목자들은 목장 리더 모임 금요일이나 토요일 하루 정해서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 훈련 성경 공부가 9월 첫 주간부터 9월 3일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억하시고 주보와 함께 나누어 드린 신청서에 작성하셔서 교회 사무실 앞에 있는 신청함에 넣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히 항존직 분자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교육, 이제 9월 22일 주일 세례 입교식을 앞두고 세례 입교 교육이 8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억하시고 주인자 목사님이나 이창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0주년 교회사 사진 촬영을 위해서 우리 유태광 목사님께서 분주히 다니시는데 협조 요청에 꼭 잘 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올 여름 마지막 단기 선교팀, 케냐 단기 선교팀이 모든 일정을 마치고 지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1시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안전한 귀국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9장 찬송하신 후에 축도함으로 사이남선교회 헌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리 어찌하리야 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쳐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귀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앞에 닥친 삶의 모든 문제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계신 성전에 나아가 하나님의 승리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기로 결단하며 헌신하는 우리 사이남선교회 모든 회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삶의 터전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또한 단기선교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케냐 단기선교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